우리 함께 사두신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상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을 시작하지만 오늘을 할 수가 없는, 잠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옵는 것은 앞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부를지라도 후회함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이 생명,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중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신령들을 붙드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얘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앞으로 이 교회가 이 재개발로 인하여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양육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그릇을 채우고도 나누는 사역들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공부하는 자녀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공부에 힘을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뜻한 바 품은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공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멀리와 객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늘 품어주시고 항상 집에 있는 것과 같이 따뜻함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말씀 학개서 1장 1절로부터 15절 1장 전체를 볼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의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학개서 1장 전체를 보아서 이 한 주 동안 이 하나님 말씀으로 1장을 다 읽어갖고 앞으로 술 먹고 어떻게 할지 걱정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장 전체를 보았는데 1장 전체는 주제가 사실 명령하다, 다그치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춘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멈춘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을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해, 이거 재건해, 지금 해 라고 다그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첫째는 명령의 때와 예언하는 학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주 굵직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당시 고레스 왕의 총애를 입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고관이 있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황제가 그러면 네 고향에 가서 네가 총독해라. 그래서 총독의 그런 신분으로 귀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총독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기초를 닦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다 그래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총독이어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전 재건 건축이 멈춰지게 됩니다. 중단돼요. 그렇게 해서 16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왕이 바뀝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우리가 다니엘하고 관계에 있어 보이는 왕의 이름 아닙니까? 자, 이 다리우스 왕,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합니다. 그 말씀이 그 당시 최고 유다 지역의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에게 16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건축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성전 재건 중단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학계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왜 중단했느냐? 너희가 성전 재건을 중단한 것이 어떤 건 줄 아느냐? 이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너희들 말했지만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야,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우리가 상황이 이쪽 주민들하고 원래 있었던 고향 사람들하고도 지금 친교를 먼저 쌓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가까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집부터 짓냐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 때를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앉을 때와 일어설 때,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두고 시작했다가 멈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한 유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은 황무했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야, 성전은 이렇게 지금 짓다 말아가고 흉물스러운데 너희들은 잘 지어진 집에 살지 않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구흥 강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비가 새는데 여러분들의 집은 비 새면 이대로 둘 거냐 말이죠. 비가 오면 교회에 와봐야지. 바람 불면 교회에 와봐야지. 당신들의 집만 살피고 교회는 안 살펴도 되겠느냐.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살피지 않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만 살피느냐.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는 그렇게 흉물스럽게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이 정말 아주 강하게 유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것이 단순한 건축의 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지어져야 되고 목사님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잘 사시겠지 뭐. 교회가 알아서 잘 하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믿음을 빙자한 불신앙이거든요. 그들의 삶이 그래서 허망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소위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들의 소위가, 즉 삶의 방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인간의 삶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환경을 두고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먼저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학계의 예언을 외침에 스알디엘의 아들이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 가운데 청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은 해방에 대해서 기쁨으로 귀환했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부터 재건하자고 했을 겁니다. 독립했으니 해방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방해가 계속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힘들어지게 되자 하나님의 집은 16년이나 무심하게 내버려둔 채 자신들의 집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계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위를 살피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민족에 흐르는 이 신앙의 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솔로몬,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그런 분들이겠죠, 그죠? 이 민족의 얼을 살려보자. 그 가운데 가장 큰 국가 사업이 국가 책무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자, 그렇게 세우는데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게 되죠. 이 방해받는 일 우리가 다음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방해를 자꾸 받게 되니까 시끄럽다, 그만하자. 재정적으로도 또 주변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어려우니까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는 급급했다. 자기들의 집은 완성하고 가꾸기에 급급했다. 이것을 저희가 16년 동안 그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상황이 그렇고 그랬다 합시다. 그래서 16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 말이죠. 사실 시작해서도 벌써 시작했을 때 아니겠어요? 이미 시작할 때 다 일을 끝을 냈어야 했는데,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있잖아요. 끝을 보려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참 중단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힘을 내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 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멈추어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찾아서 다시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 가게 해요. 우리는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피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응답해야 됩니다. 이는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아서 첫 단추를 잘못되면요 끝까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시간의 우선은 무엇이고, 내 물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게 건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여력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또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이 선택한 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고 어수선하게 방황하는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우선순위를 바르게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얻으면 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지식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경험이 생기고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바르게 알고 응답하며 하나님이 하나를 주심에 그러하여 열과 백과 천과 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